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본문 상당히 긴 본문이어서 좀 축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의 뭐 40절 끝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까지의 말씀 위주로 오늘 본문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되게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참된 생명이 임합니까? 이렇게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인 당신이 너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게 되고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든 귀한 말씀이 그냥 쑥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로 그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인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애써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들었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잘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빛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빛의 그 언저리에서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빛에 노출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빛이 있다. 우리는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예배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빛의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빛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딱 그 정도의 따스함과 그 정도의 빛과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 안에 있는 사람, 그 빛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단한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 학자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 빛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작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빛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 빛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빛 근처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다가가는 순간 그는 빛을 점점 알게 되고 마지막 끝의 순간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가, 찾아오시는가, 거기서부터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된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눈이 닫힌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닫히면 예전에 보였던 그런 환상과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아마 이미지가 각인이 될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공간에 왔을 때 눈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 머릿속에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 형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나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눈이 나았을 때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는데 바로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는 순간 이미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죄인이다. 왜냐하면 눈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어떤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미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게 되죠.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적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못해서 결국에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거지로 산단 말이에요. 정말 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잘못했을까? 누구의 죄? 그 사람의 죄인인가? 그의 부모의 죄인인가? 그 두 가지만을 물어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일어나면 우리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대학 가는 사람들한테는 대학 입시 놓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가고 싶은 하는 데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과 어떤 합당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항상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죄인이어서 벌을 받았나요? 그가 죄인이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나요? 가진 모든 재물들 다 빼앗고 뺏김 당하고 몸에 병이 걸려서 진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날마다 삶을 한탄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는 지은 죄가 없고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코로나 상황을 보죠.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죄예요? 뭐 우한에서 잘못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잘못한 사람만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선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왜 죽어갈까요? 그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고 남의 죄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 많죠.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서 실직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과 같이 지금 청년 때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불쌍한 우리 청년들 있죠. 1학년 가자마자 비대면 수업해가지고 진짜 한 해를 그렇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 이거 물어보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닌가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돌리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자의 질문과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왜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현실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돼서 평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지금 맹인으로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현실에 더 중점을 두라는 것일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이 힘들겠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누가 잘못해서 퍼졌을까요?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좀 더 중심을 더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지, 교회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좀 달라요. 이 제자들은 원인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이뤄내실 것이다라는 그것에 희망과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지금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을 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가실 때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pass by,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지나쳐 가다가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저 맹인을 향해서 관심을 두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두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불러서 이 자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나서부터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번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 이 사람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 맹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면 속 편해요. 모르면 마음 편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죄와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이 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게 불편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삶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빛이니까 너희들 그냥 편안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4절 말씀 오늘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네, 안 되면 네, 광고. 그래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결국에 빛인 예수님이 떠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딱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광경을 볼게요. 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에서 가셔서 만져서 어루만져서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셨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죽어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사람을 만지지 않아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돼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퇴하고 침을 뱉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침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잘 이렇게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님인 사람 눈에다가 양쪽 눈에다가 턱하고 이렇게 발라줘요. 진흙을 발라줘요. 전혀 바르지 않아도 그냥 나아라라고 하면 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구태여 그 침과 섞인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한 가지는 그렇죠. 장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치유하시는지 나에게 뭐를 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촉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눈에 축축한 뭔가 발라지는 순간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다른 부위가 아니라 내 눈에게 무언가를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로써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게 되면 결국에 씻고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의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치유를 말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 씻음 받는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눈에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밖으로 가라.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오늘 찬양처럼 거기에 연못에 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씻고 나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로암이 어딘지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장님에게 거기 찾아가서 씻으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청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따르라고 오늘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 눈에게 진흙을 바르고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곳에 가서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보냄을 받고 거기서 씻어서 자신의 눈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제 씻어졌다. 눈에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막 축복이다라고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나은 것이 시작이 아니라, 눈이 나은 것이 끝이 아니라 눈이 나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딨냐라고 이 사람에게 추궁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떠져서 오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눈이 떠졌을까? 그래서 막 질문하기 시작해요. 과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 사람이 맞느냐? 사람이 이렇게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면 인상이 완전 바뀌거든요. 눈이 조금만 작아져도 그냥 이렇게 안경 쓰던 사람이 안경만 벗어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맞냐? 그런데 평생을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면 다른 사람으로 혼동하고 알아보는 게 당연하겠죠.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취함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죠. 치유함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을 실제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로 지금 말씀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돼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바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된 게 맞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눈이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안식일에 행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 눈을 떠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떠진 것은 놀라운 일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서로 간에 싸우다가 결국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말해요. 선지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 그의 부모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과연 이 아들이 너 아들이 맞느냐? 그가 처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이제 보게 된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부모는 한 가지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들인 것도 알고 맹인인 것도 알지만 누가 그를 뜨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지자라는 것을 맹인이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 남성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맹인을 두 번째 불러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분쟁의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대답을 하나 뭔가 통일된 그런 답을 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돼야 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진실되게 내가 말을 해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도 우리의 편에 서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교회에서 축출당할 수 있게 돼요.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고 더 이상 쫓겨나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회당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할 것인가 증언하지 않을 것인가 엄청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평탄한 그런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아무의 관심에서 다 벗어난 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한다고 보세요.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지금 말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자신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누가 몸을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축출당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부인해라, 부인해라 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늘날의 상황이 되겠죠. 심지어 요즘에는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병균을 품고 다니는 사람처럼 주말에 직장인들에게는 교회를 갔다 왔으면 몇 시 몇 분부터 오늘 하루에 갔던 모든 일정을 다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회 금지하고 당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어디서 일한다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특별 관심 그런 대상이 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을 것 같아요. 뭐 별로 크게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다라는 것조차 그걸로 인해서 더 불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 한 명 중에도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도 교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많은 힘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쫓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말과 기도를 들어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 나의 눈을 고치신 그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에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데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자신을 변화시켜 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그는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 있었죠. 그 사람은 예수란 이름을 팔아넘기기 시작했죠.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 앞에 예수란 사람이 다 한 것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과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 와서 치유해 주셨고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셨고 그냥 나는 혜택을 받은 것뿐이지 나는 그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다른 반응을 보였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유대인 사회에 더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거죠. 이 말씀이 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오게 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당신이 아십시오라고 증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동일한 문제에서 결코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또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답이 내려져 있어요.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배척해야 될 사람이다.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신의 그런 결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듣지 않고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으로 판단하건대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힘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야, 믿음의 문제야. 단정지어서 아니 기도하면 되지.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야. 모든 일에 대해서 힘든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귀를 끝까지 듣지 않고 판단하고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병자라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가 병을 나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과연 그가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이게 문제가 될까 아닌가에 대한 여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저도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코로나 관련된 그런 책을 계속 보게 됐어요. 거기서 그 저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는데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막 교회가 계속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병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처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접근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자를 고치는 데 목적을 주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과연 교회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찾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뭐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 발생할 수 있겠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는 지금 세상을 정죄하고 있고 다른 나라를 정죄하고 있고 근원과 발병제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학자는 톰 라이트라는 학자죠. 과연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병자를 돕고 돌보는 거, 그리고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 지금도 사회 구조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는 평생 해왔고 지금 그 일을 교회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 자신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의 펴서
편에 서서 지금 그 사람들을 함께 돕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아니 우리도 그냥 피해자예요 라고 여기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만 얘기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병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교회는 아니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저 사람은 처음부터 병자였다고, 처음부터 맹인이었고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털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 병자가 나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명도 없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병자가 눈이 나와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웃과 그걸 봤던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거지 아니었어? 전혀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아닌지 전혀 있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서 아마 이 사람은 구걸했을 거예요. 회당 앞에서 구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니까. 유대에 만약에 이곳이 예루살렘 근방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가장 경건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병에 낫고 치유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는 27절에 이 사람의 고백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 그 전에는 또 안다고 했어요. 그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는 안다. 육신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안다고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라워요. 30절에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을 내 눈에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장님이고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이 맹인은 처음에는 눈이 맹인이었지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 불리는 사람, 그는 선지자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점차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점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회당에서 축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라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회당에서 축출되고 사회적인 격리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됐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빛에게 멀어져서 빛의 죄인이라 부르는 어둠 가운데 더욱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말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여기 성경에 있는 인물하고 한번 대입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태신앙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분들. 비율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집에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냥 매주가 되면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때요? 맹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 가정이 열악해요. 정말 하나님을 박해하는 가정이 있어요. 진짜 심한 데는 진짜 심해요. 막 살인 위협,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들과는 더 다르고 그 사모함 가운데 빛을 쫓아왔더니 맹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빛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빛의 바라만 보고 있다라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빛의 언저리만 맴돌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빛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빛 근처에 살았지만 빛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거리 두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이 정도 삶은 나한테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뒤로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만이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한 것 성경은 분명히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때에 정해지지 않는다라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 정도의 거리야, 이 정도의 빛 가운데 언저리에서 머물면서 우리 스스로 빛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을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삶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빛에 좀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죠.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 빛이 막 여러분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지금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 대학 가는 친구들도 누가 어느 대학에 갔어, 어느 대학에 어느 과 갔어, 그거 아니냐. 간 사람은 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떨어지고 원하는데 못 간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이 시선이 되게 좀 불편하게 여겨져서 뭔가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패배자가 된 것처럼 막 그런 시선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좋은 데를 가지 못한 것처럼 뭔가 잘못한 것처럼
뭐가 떨어지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분명히 의인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 이 병자에게도 처음부터 한 번도 눈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나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인가. 핑계가 아니라 좌우의 환경,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들은 뭐 위축될 것도 없고 남을 의식할 이유도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다른 것을 쳐다보고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면 끊임없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남을 의식하면서 비교하거나 비교의 대상이 돼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남을 평가하고 깔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단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진실되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시는 순간 이제 그 삶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으셨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면 그냥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 앞에 온전히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좀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